예,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이런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서 가장 복된 삶은요, 가장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자신도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요, 먼저 읽어보면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래 또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받는 삶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거하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먼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또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 가운데 사랑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우리가 더러운 것은, 그러니까 좋지 못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은 다 이래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이나 탐욕이나 또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것은 다 이래 다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우리는 항상 생활하면서 이래 더럽고 추하고 또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의 나쁜 것만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 있으면, 어떤 것에 있으면 그것을 나쁜 것, 좋지 못한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또 비난하고, 그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런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다 이렇게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잘못도 할 수 있고 또 아름답지 못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내 입에서, 내 또 삶에서 그것을 비난하고 또 그것을 또 잘못됐다고 막 이래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는 항상 아름다운 말, 좋은 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이런 말이 나오고, 또 항상 이래 우리 행동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행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 번째는 바로 빛에 거하라는 거예요. 빛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 대신에 빛에 거하라는 거예요. 빛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우리가 또 빛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빛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이 하나님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와 희생과 그런 것을 다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빛의 삶이에요. 우리가 어둠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안 믿는 사람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빛으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똑같이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보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두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성도는요, 사랑이라는 그 매개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은요, 부모고 자녀의 관계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과 성도의 사이의 정확한 관계성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핵심적인 그런 표현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이 말씀에 보면 그런 은혜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와 그리고 우리의 피조물인 인간 그 관계를 넘어서 바로 부모와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같이라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성도는 사랑하는 부모와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정마다 가지각색입니다. 정말 많이 다릅니다. 달라요.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근데 어떤 가정을 보면요, 정말 엄격한 가정이 있어요. 부모의 손아귀에 모든 것이, 자녀의 모든 것이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모든 생각과 뜻에 따라 자녀의 뜻은 소외되고, 또 자녀의 생각도 소외되고, 모든 것이 다 부모의 뜻에 따라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 심한 데는, 너무 심한 가정에는 몇 가지 드는 그런 가정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 가정에 대해서 나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어떤 자녀는 나는 절대로 아버지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야. 이런 하는 자녀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한 그런 가정 속에서는 자녀의 어떤 생각도, 자녀의 어떤 의견도 들어주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손아귀에서, 아버지의 생각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일 때, 어떤 문제가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그 아이의 생각과 아이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오직 부모의 뜻대로 행해버리면 그 아이는요,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좋지 못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와 반대로 가정도 있다는 겁니다. 그와 반대의 가정. 그의 반대의 가정은 부모는 항상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때로는 가끔 이래 사랑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부모의 뜻과 부모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지 않은 거예요. 자녀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며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고 수시로 그 자녀를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부모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고 자녀들의 또 생각과 또 의견을 물어보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마음 문을 열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사랑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부모를 존경해요. 또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닮아가려고도 하는 거예요. 나는 커서 우리 부모님을 닮아갈 거야.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인품을 성품을 나는 닮아갈 거야. 이런 자녀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로 오늘 다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받는 자녀같이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은요, 무섭고 두려운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받는 자녀,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서로 대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손을 잡고 나가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는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따라오는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것만 딱 떼서 읽고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것만 생각해 이것만큼 어려운 말씀이 없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말씀은. 왜냐하면 사람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본받는다. 인간의 노력으로 의지로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간다. 그 모든 것을 본받고 따라간다.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알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알면, 하나님과의 성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 안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선하심을 본받으려고, 자비로우신 본받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의 매개로 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 전지 창조주의 창조자와 이래 피조물이라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믿으시고 언제나 부모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성도가 본받을 사랑은 바로 자신을 희생제물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요,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요, 반드시 누구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요지 중에 하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 또 삶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을 하고 또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것, 모든 동기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요지는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이지만 인간 스스로는, 인간 자력으로는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오늘 그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어떻게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사랑을 나의 모든 삶의 동기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펼쳐 나가야 된다는 그런 근면은 모두가 이래 다 동의할 것입니다. 반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배척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그것을 사랑의 삶을 펼쳐가든 안 가든 이래 사랑의 삶을 펼쳐가야 된다는 것에서는 모두가 이래 동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중요한 것은 바로 실천에 있는 겁니다. 실천을 하다 보면요, 사랑이요 완전히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실천이 안 되고요, 때로는 뭐냐면 번번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게 보면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나는 우리 누구를 사랑하고, 또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자매를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내 아이들 자녀들을 사랑하려고 해도요, 결국 번번이 이래 실패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은요 정말 어려워요. 내가 사랑하려고 했는데,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게 나는 모든 행동을 보면요 그 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랑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데 바보처럼 보이고, 또 어떤 정말 못난 것처럼 보이고, 왜 저렇게 투명스럽지, 좋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인데도 더욱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실이면 사실일수록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화내고 분내고 또 좋지 못한, 정말 입에 담지 못한 그런 말들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때문에 늘 또 괴로움이 오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정말 사랑을 베풀어야 할 그 상황에 사랑을 베풀지 못한 나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너무 바보 같고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정말 내 힘으로는 참 힘들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요 그런 우리의 미약함을 알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인간의 자력으로 그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그것을 알고 바울이 그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런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사랑. 바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의 사랑 어떤 사랑? 높은 보좌 자리 내려놓으시고, 모든 보좌,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본받을 때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은요 온전히 나를 내려놓는 사랑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사랑이에요. 사랑. 온전히 버릴 때, 예수님처럼 온전히 버릴 때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내가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위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다 내가 완전한 사랑을 하려면요 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랑해서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얄팍한 것, 이것을 주면 사랑이라고 사랑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이것만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에서 조금만 떼줘도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고 그것이 완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랑을 할 때 완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정말 힘들어요. 온전히 내려놓는 것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들지만 우리는 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가지고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은 바로 누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었다.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해가지고 내가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지만 바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안 되면 또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회개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하고 또 실패하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지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면 됐다. 그렇게 하면요 신앙은 퇴보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내 가진 것으로 내 전체 가진 것으로 조그만 것을 나눠줌으로 통해서 사랑을 대했다고 그것이 완전한 사랑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 그렇게 사랑을 하다 보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사랑이라고 다 알아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다 사랑 이야기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최고다고 생각한다고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 사랑을 그런데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두움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빛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어두운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두운 곳에서 빛의 세계로 옮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삶은 바로 희생의 삶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사랑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하시고 우리는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만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요 변화시키기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요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키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잘. 그런데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랑을 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요 그 로마 군사들 앞에서 그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완전한 사랑을 알고 애를 썼습니다.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을 가두고
매를 때리고 모함하고 아옥에 가둬도요 그 사람들요 타다 돌렸어요. 그 사람들 미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거짓말해서 옥에 가두어도 거짓말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옥에 들어가도 내가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그대로 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역사.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거대한 제국 로마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다는 거. 이거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의 힘으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래 보면요, 좀 이래 확 하는 사람들 보면요,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못 이겨요, 세상. 세상은요, 사단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세상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힘으로 그들과 싸워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빼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야, 저 대통령만 예수 믿게 하면 복음화 시키는데 뭐 별 그 힘 안 들고도 할 수 있다. 전부당 만부당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오직 무엇만 세상의 힘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는요, 자신의 본질적 변화에 걸맞는 외적 행동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8절에 보면요, 우리의 전에는 어두움이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다? 어두움의 존재였습니다. 어두움의 존재. 그런데 예수 믿고는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다? 빛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변화된 이 걸맞는, 그러니까 어두움에서 빛으로 변화된 우리는 외적 행동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외적 행동에서도 그 빛의 삶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이 보면 먼저 그 앞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그 모든 것을 다 이래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제거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헬라 시대 때 이런 더럽고 제약상이요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런 제약상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놔. 그러니까 내려놓는다 해가지고 그것을 내려놓는다 해가지고 우리 완전한 행동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동의 변화까지는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의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희생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변화, 외적인 행동의 변화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빛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서 계속해서 세상 어두운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화된 그 걸맞는 외적 행동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빛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 정말 사랑의 모습 보여야 되고, 희생의 모습 보여야 되고, 섬기는 모습 보여야 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뭐냐면, 빛된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빛으로 변해된 빛된 우리 성도들, 빛으로 된 성도들은 삶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행동하는 것도,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중심이 아니고, 그 삶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 육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준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 모두가 그래요. 어느 사람 없이 다 거기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어요. 삶의 기준 하면요, 바로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나 빛이 된 믿음의 백성들은 그것을 넘어서 바로 빛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요,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런저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얼마나 흔한 일입니까? 하루에도 몇 번 하잖아요. 하루에도 우리가 밥 세 끼 다 찾아 먹는다면 세 끼 먹지요. 또 밥만 먹습니까? 간식, 어떤 과자, 어떤 거 먹지요. 물요 많이 마시잖아요. 수시로 마시잖아요. 그런 흔한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그런 일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을 올려드리라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게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서 왜 또 오늘 또 똑같은 밥을 먹어야지, 또 막 불만이 가득하고 그렇게 먹으면요, 그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날마다 밥을 먹더라도 그 밥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돼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은 그 먹고 마시는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중요한 것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라는 겁니다. 기준으로 삼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보면 오늘 말씀해 보면 참되고 또 참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했는데 하나님 기쁘게 한대.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참되고 의로움과 진실되는 것, 우리 믿음의 백성만 합니까?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만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참된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의로운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진실됨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도 참되고 의로움과 진실함을 삶을 살아가고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또 이해하겠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말해서 믿는 사람도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안 믿는 사람도 서울대학교 들어가는데 그럼 다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축복을 받아 그것도 그런 세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하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안 사느냐는 거예요. 그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은요 자기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가진 것은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자기의 도덕적인 가치관 또 윤리적인 자기를 위한 그런 것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오직 누구 중심으로 다 한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잖아요. 내 중심이 아니라잖아요.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 내가 위대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위대해지고 하나님이 존경받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또 믿는 사람들도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중심을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지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도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줘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건강해서 건강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기 때문에 살아가. 아프지 않고 내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또 나가잖아요. 믿고 나가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자기들 중심으로 모든 생각하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누구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내가 세상적으로 손해본다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면요 내가 세상적으로 손해봐도 내가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일찍 진급을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것이면 내가 늦게 진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서로 진급하려고 싸우고 다투고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딸을 자랑해서는 안 되겠는데 우리 딸을 큰 딸을 자랑해서는 안 되겠는데 큰 딸이 이래 올해 내년에 이래 진급할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있는데 이제 자기가 열심히 그 진급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하는 일이 하나님 진급할 케이스인데 자기 아직 그 분이 다른 분은 나이도 많이 들었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진급할 그런 단계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딸은요 자기가 진급을 안 하고 나이 맞는 언니를 진급해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너무 되는 거예요. 아빠 말씀 듣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급해야 되는데 자기가 진급이 거기인데 그렇지 않고 언니에게 그 자식보다 나이 많은 분들을 막 올려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음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빛인 거예요. 그것이 빛인 거예요.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달려가는 삶은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가만히 안 있어요. 축복을 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빨리 높여 쓰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어두움은 물리치고 좋지 못한 거 다 물리치고 빛된 삶, 정말 아름다운 삶, 그것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